우리가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도 일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종종 오해받곤 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NPD에 대해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아주 복잡한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따뜻한 시선과 교육적인 관점으로 이 주제를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뭔지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성격이 왜 만들어지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볼 겁니다. 또 이게 신앙과 만났을 때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치유하고 대처해야 할지 그 현실적인 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의학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냥 성격이 좀 특이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DSM-5라는 정신질환 진단 편람에도 딱 명시된 공식적인 성격 장애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패턴이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자존감이 높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보시면 이렇게 9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 중에 5개 이상이 꾸준히 나타날 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엄청난 성공과 권력을 얻는 공상에 빠져 있다거나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찬사를 요구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찌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행동은요, 내면의 깊은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그런 거만하고 시끄러운 나르시시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의외에 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얼굴이 있거든요. 이제 이 장애에 더 숨겨지고 취약한 측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기애는 크게 2가지 타입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 막 자신감 넘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입이죠. 근데 정말 정반대처럼 보이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론 조용하고 내향적인데 비판에 엄청나게 민감하고 상처를 잘 받아요. 겉모습은 완전 다르지만 이 둘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와 특권의식이죠. 한쪽은 잘난 척으로 자기애를 채우고 다른 한쪽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았어라고 하면서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와, 이 표현 정말 적절하지 않나요? 어른의 몸과 지식의 유치원생 수준의 정석. 이게 바로 그 화려하거나 혹은 연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인 거예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하고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비판에도 애처럼 화를 내거나 깊은 수치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성격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제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뿌리는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방어막인 거예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호하려고 두꺼운 갑옷을 입는 거죠.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나 방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너무 비현실적인 칭찬과 기대 속에서 현실 감각 없이 자랐을 때 이런 경험들이 건강한 자존감 대신 나는 특별해야만 해 라는 왜곡된 자기애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특히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더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부분인데요. 이런 자기애적 특성의 신앙과 만났을 때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한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주된 관심사가 부모님 관계, 그리고 종교였어요. 개인의 삶과 영적인 삶이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와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사례를 보면요, 신앙이 어떻게 자기애를 채우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나라고 동일시한다거나 자기에게 무슨 남들은 없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심지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신의 특본 의식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0% 미만.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전문가들 말로는 치료를 시작한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 중에 한 달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는 사람이 10%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치료가 정말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 치료가 힘들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장애의 특징 자체가 치료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첫째, 본인은 자기가 문제라고 절대 생각 안 하죠. 둘째, 치료 과정에서 자기 문제를 지적받는 걸 견디질 못해요. 그 연약한 진짜 자아가 공격당한다고 느끼거든요. 마지막으로 치료를 무슨 이겨야 하는 싸움으로 생각해요. 치료사한테 지지 않으려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건강한 자존감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보이죠? 건강한 자존감은 내 안에서 나오지만 자기애는 끊임없이 밖에서 좋아요를 받아야만 유지가 돼요. 비판을 받으면 건강한 사람은 내가 고쳐야겠다 하고 성장하지만 자기애적인 사람은 분노하거나 무너지죠.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대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감정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들의 비난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건 가스라이팅일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만이 유일하게 건강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와 그 복잡한 내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오는 자기만족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진정한 자기사랑,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짜 공감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이 질문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